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능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암몬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피신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딸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늙어 죽기 전에 후손들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이는 모압으로 장차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이는 베냐민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래도 친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들을 존중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암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 하고 요청을 해 보았지만 그들은 들어주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침입을 해서 그 땅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이곳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취약한 곳이라서 그곳으로 쳐들어오게 되었고, 이 암몬 사람들을 사실은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면서 바로 항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하고 말을 하면서 당장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은 7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각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소식을 사울이라는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에 아주 큰 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각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의 수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33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세 개의 팀으로 나눠서 이른 새벽녘에 기습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야베스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울이 군대를 구성해서 큰 승리를 하게 되자 사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불신이 사라지게 되었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며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슬픈 사연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슬픈 사연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의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이유는 원래 이곳이 자신들이 거주하던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면서 물러나게 되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이곳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숫자적으로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감히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러한 소식을 알고는 싸울 만한 남자도 별로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바로 이곳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초토화된 곳이었고 작정을 하고 쳐들어온 암몬 족속을 이 야베스 사람들은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고자 했지만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어내어야 너희와 언약을 할 것이다 하면서 더욱 무서운 기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슬픈 사연은 없을 것입니다. 적군에게 저항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슬픈 사연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슬픈 사연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들의 슬픈 사연이 기쁨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픈 사연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자들을 우리 주 예수님은 다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으니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픈 사연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슬픈 사연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낙심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낙심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량스러운 사람이 사울에게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낙심된 마음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하게 된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불일 듯 일어나는 노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내쫓으며 노를 바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보면서 격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과감하게 처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낙심된 자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생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낙심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구원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사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14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습니다. 여기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취해서 쌓아놓은 곳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길갈에 모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는 내 생각,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되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 족속이 침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슬픈 사연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둘째로 낙심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셋째로 구원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슬픈 사연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낙심된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어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